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었는데 이제는 좀 비가 그쳐갖고 바닥만 젖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곳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99 센트 스토어에 갔다 왔어요. 잠시. 사실상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길 때, 화장실 가야 할 때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렇게 자기 고객 아니면은 화장실을 못 쓰게 해요. 근데 그 중에 굿윌이라는 보세품 가게가 있어요. 대부분 크게 합니다. 거의 다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들은 보통 커요. 근데 그런 데는 가게에 화장실이 많이 개방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 화장실 때문에 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물건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잠궈둬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에 카운터에다가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열쇠로 좀 열어줄 수 있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요즘에 또 아니면 이렇게 막 단추로 돼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는데, 조금 전에 간 데는 제가 화장실 급해서 그 굿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불치는 듯한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개 다 무슨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out of order, 그러니까 고장났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필 왜 두 개 다 고장났지?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꼼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 외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장사 속인데,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 고객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좀 뭐랄까 계산 속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특히나 다른 데보다 서비스가 좀 더 좋아야 되는 은행 같은 데도 화장실 개방 안 해요. 자기 고객들한테도 개방 안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런 데 사용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은행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도 자기 고객들한테까지 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가 싶어서, 기본적인 고장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화장실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개방하기 싫은 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당신들은 하루 종일에서 일할 텐데 직원들이 급하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빤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장났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쉬운 방법이겠죠. 자기들 보기에는. 근데 왜 두 개 다 한꺼번에 고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요? 오늘만 고장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고장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듣고 직원이 자리에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라 물건 다른 사람들이 공짜로 이렇게 기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꼼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 99 센트 스토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 천양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론 거기도 화장실은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을 좀 열어달라 했더니 거기 직원이 안에 붙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그 여자분한테 늘 하듯이, 왜냐면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중요하니까요. 천국 모르면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던져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은 다 천주교로 나가는데 자기만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자기만 무종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믿는 것이다. 두 사람을 믿는 것이다. 두 길이다. 두 갈래 길.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는 성경을 고쳤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 잘 설명해 줬어요. 저희 다른 비디오에 보시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누가 천국에 가시는지 못 가는지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참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최근에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시다. 당신의 마음을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빼지 말고 이렇게 항복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참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상하게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거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랄까 우리가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 그러니까 또 그것을 또 필연으로 생각하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내가 아닌 그 일을 당하는 주체인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계획 속에 내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이런 모든 것 이렇게 해와 달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것을 운영해 가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만남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다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환경과 기회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죠? 때로는 한참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움직여서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그 나쁜 일들을 이렇게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물론 고난도 시련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막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뭔가 다 잘 될 것 같이 막 복만 받을 것 같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예수 믿으면 사람도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제일 잘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디가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그 사람 다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것만 연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의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세요.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지?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 당시는 힘들지만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명언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내구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품이, 인격이 막 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돌아다 볼 줄 알게 되고, 남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해져요. 근데, 갑자기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있잖아요. 뭐 돈 벌고 이럴 필요도 없이 막 그냥 물려받은 유산으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돈을 펑펑펑 쓰는 게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유흥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격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짓밟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사는 게 잠시 잠깐이라는 거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막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위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남을 안 돌아다봅니다. 잘 나갈 때 자기 삶이 단조합니다. 근데 환란이 닥치면, 예를 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이 언제나 쫄딱 망해서 밑바닥이 된다거나, 막 어려운 가운데 있어 보면 몸이 아프다거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돌아다 보지 않던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전에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그것이 정말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배우게 돼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물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것도 이렇게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된 축복은요, 거짓된 행운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또 뭐랄까 세상에만 막 집착하게 만들고,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고, 죄 짓는 일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흥을 위해서 살기 바쁘고, 지지기 바쁘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도 않을 뿐더러 좀 이렇게 죽음 위의 삶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아까 그 젊은 여자분, 제가 그 99 Cent Store에서 만났던 그 직원과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었지 않냐고. 종교는 우리를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 착하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survive 하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 다 퍼주고 남한테 다 양보하고 그러면 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지극히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자리를 얻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남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항상 버스 타기 위해서 콩나물 버스 타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던 기억나거든요. 버스 한번 오면은 버스도 제자리에 안 서요. 이렇게 버스 정거장에도 바로 세워둘 텐데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화장실 줄을 쫙 쓰지 않습니까? 한 줄. 그래서 막 뭐 서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싸울 다툴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칸칸이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안에가 비좁고 또 어떤 칸은 사람이 빨리 나오시고 어떤 칸은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쓰면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쪼게 되잖아요. 빨리 나와야 하고 막 욕을 하면 앞에 뭐 그날따라 뭐 설사를 만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변비가 걸려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불합리한.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보니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와, 사람들이 줄을 한 줄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부딪힘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근데 버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제가 버스 늘 타고 다닐 때 기억하면 그 버스 정거장에 사람들이 줄이 한 줄이 아니라 줄 여러 줄을 이렇게 막 띄엄띄엄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사들은 아마도 배차 시간 때문이기도 하겠고 사람들 하도 많이 태우고 많이 타니까 막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을 침착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탁 타서 자리에 앉고 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안전을 생각해서 달리면 좋은데 뭐 그거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제대로 쓰지도 전에 막 차가 막 달린 뭐라고 하죠? 급출발, 급정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훅 몰리고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위험천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안 돼요. 바로 되면은 사람 하나 둘씩 타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멀찍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그 정거장을 이렇게 조금 지나서 그 스탑 사인 있는데 버스 정거장을 조금 지나서 되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하나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미국 처음 왔을 때 버스 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보고 신기하다는지 당신 왜 뛰어요? 그런가요? 왜 뜁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느긋하게 전부 다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그 한동안은 뛰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되었어.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왜 안 뛰지 이 사람들은? 했더니 버스가 안에 사람이 우리처럼 앉은 자리가 없고 막 줄을 서야 되고 또 서서 가는 것도 낑겨서 가고 그러니까 뒤에서 무슨 괴한이 막 이렇게 몸을 더듬거나 몸을 이상하게 이렇게 변태성 육자들이 이렇게 엉덩이 쪽에 막 몸을 붙이거나 뭐 이런 거 불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콩나물 버스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는 자리가 널널한 거예요. 대부분 앉아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뭐 기사도 사람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다 타기까지 기다려주고, 그걸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침착 취급을 받았는지, 얼마나 존중받지 않았는지가 느껴지면서 좀 너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제가 가슴 아팠어요. 물론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사람이 한국을 떠남으로 인해서 제 한 사람이 있을 그 좁은 땅덩어리를 어떤 누군가에게 양보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늘 부딪혀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기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코앞에 다 가까이 오는 거 이거를 아주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겁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공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누가 좀 너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위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리하다 생각해요. 길 가다가 조금이라도 이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급하게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막 이럽니다. 그래서 자기 신변에 어떤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excuse me? 이럽니다. 지나가다 그러면 거의 부딪힐 뻔 하다가 하면 이게 급하게 누가 문을 딱 열었는데 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럽니다. excuse me? 이럽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잘 똑바로 보고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습관화돼 있으니까. 우리는 좁은 한국 땅에 버스를 타도 그렇고 지하철도 타도 그렇고 알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공간이 없어요. 공중에서의 개인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누가 와서 부딪힐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싫죠. 싫지만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런 어떤 것이 뭔가 자기네들은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나의 공간에 이렇게 막 침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사람들한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 동안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땅이 넓으니까요. 공간이 이렇게 딱 트여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없었잖아요. 네, 아웅바둥 했었고 사람들한테. 제가 왜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중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기본 이렇게 핵심을 잊어버렸어요. 그 가게에서 간단한 걸 샀어요. 거기 한국식으로 하는 찬양하우스잖아요. 그 가게 가면 싼 게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바나나를 이렇게 몇 개입니까 지금? 2, 6, 7, 7개인가요? 한 꾸러미가 1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제가 어릴 때 제 가족들이 대가족이기 때문에 5형제 부모님 합치면 7명 식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간식 같은 거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바나나가 그렇게 가장 비싼 간식 중에 하나가 과일, 특히나 바나나였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구경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제가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제가 어린이 되어서 보니까 바나나가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바나나가 귀했을까요? 제가 지금 베트남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열대지방, 열대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열대나라는 그만큼 열대 과일이 많이 풍성하잖아요. 많이 싸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사계절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입해가 사고 오는 거니까 비싼 거였겠죠. 약간 그렇고, 또 오늘 제가 이제 화장실 가면서 사실은 이걸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비는 여기 이거 뭐냐면은 제가 볼 때 멕시코에서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9센트예요. 1불 정도, 1,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세탁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몇 개 있으면 됐습니다. 2개를 샀어요. 옛날에 뭐라고 하면 하이타이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향기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산 것을 샀는데 비싼 거 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하는데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스페니쉬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에 2층 집인데 개인주택이에요. 주인 아줌마가 새를 놓고 산단 말이에요. 새를 놓고 사는데 아래층에 젊은 커플 있고 애 하나 다리고 그리고 2층에 주인 아줌마 방, 제 방, 또 끝방이 하나 있는데 청년이 얼마 전에 나갔어요. 나가고 그 친구도 많이 밑에 사람하고 부딪히고 또 저하고도 좀 부딪히고 그랬더니 막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방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손님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얼마 전에 한 2달 넘었나 봅니다. 그 주인 아줌마의 친구 되는 사람 커플이 와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분 때문에 무료로 지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만에 만난 인간미 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제가 왔다 갔다 인사도 하고, 우리 주인은 인사 잘 안 해요. 제가 인사 안 하면 잘 안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 살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여기는 각종 그러니까 인종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아시아권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아시아권 사람들이, 물론, 저처럼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현지인보다 더, 이렇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지나치면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는 것도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여행으로 제가 몇 번 이렇게 외국을 간 적이 있는데, 특히 몬사란 나라, 선교니까 몬사란 나라를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 특히 필리핀 같은 데나,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전기도 없는 곳, 물도 없어가지고 우물 기도가 다는 그런 동네, 그런 못 사는 동네, 그런 데를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순박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순박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니까. 근데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가지고도 귀찮아서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준 것 같지만 또 사람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게으르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 뭐랄까, 욕심을 더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물질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요, 첫째 하나님을 삶에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자꾸만 뭔가를 소유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사람은요, 막 이렇게 욕심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를 자꾸만 줄여야 돼요. 삶을 그러니까 심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우리가 더 만족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게 미국에는 큰 집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기대치인데, 보통 사람들은 큰 집을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큰 집, 그러니까 큰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부를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척도같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내세우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쓸데없이 큰 집을 사고, 또 그러면 방이 많으면 또 방방이 또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가구로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더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근데 집값도 더 비싸지고. 요즘은 이렇게 타이니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상층 이하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렌트비가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집을 이렇게 구입해서 그게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집에 살려면은 그만큼 공간이 작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물건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니홈 이렇게 무브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간소화된 삶,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낭비하지 않는 삶, 검소한 삶, 이런 쪽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집이 넓으면 그만큼 이렇게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집은 이렇게 히터 틀고 에어컨 틀면 금방 시원해지고 따뜻해져요. 그죠? 공간이 작으니까요. 쓸데없는 공간으로 인해서 막 이게 전열이 더 낭비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큰 집들은 그만큼 비싼 거예요. 유지비도 비싼 거예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일반적인 집 있잖아요. 한 방 3칸 이상 되는 집,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름에, 그러니까 텍사스는 굉장히 더우니까, 특히나 여름이 기니까, 에어컨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면 얼마 정도 들어요 하면은, 한 200불, 300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만원, 30만원 전기세만으로 이렇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방세도 거기서 조금 더 내는 사람들이 끝까지 내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작은 타이니 홈, 작은 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전열 이런 것도 전열비가 덜 들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끼리 또 가까이서 함께 하게 되니까 딱 부딪힐 기회도 많고 대화할 기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속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집에 있으면은 각자 방에 들어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집에서 살긴 사는데 각자의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썰렁한 집들이 많아요. 근데 좁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 얼굴을 계속 마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관계가 안 좋고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면은 그거는 정말 고문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뭐랄까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왜 이야기하게 됐냐면 지난번에 저희 주차 공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물건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차 2개를 둘 수 있는 큰 차고인데 반쯤은 자기 물건들이 있고 그 반쪽은 자기 차를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요. 그 차고에서 빠져나가는 그 길은 그 밑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그 젊은 여자가 자기 차를 주인 아줌마가 똑같은 종류를 사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젊은 여자는 주인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는 똑같은 세를 사는 사람인데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을 데려올 수 없게 딱 되어 있는데 그는 손님을 잘 데리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거나 주인의 마음을 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차고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세탁을 하는데 어느 날 따라 이게 어찌 됐냐면은 제가 씻으려고 제가 이렇게 세탁을 하려고 딱 세탁기를 보통은 그 사람이 세탁하면 막 모아서 세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세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건조기 안에 막 채워져 있으면 계속 이게 자기가 해놓고는 잊어버리고 갔거나 막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옮겨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씻을 때 보면은 비어 있을 때 제가 주로 씻는데 딱 세탁기를 열어보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제 세탁물을 넣었어요. 실컷 돌리고 이제 건조기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내가 넣지 않았던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작은 작은 수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수건이 아니라 일종의 걸레 같은 것이 막 나오는데 한 4개인가 5개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개 딱 끄집어냈을 때는 아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줄줄이 나올 때는 제가 정말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시작하고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던져 넣었다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래도 불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세탁기 자기 세탁이 아닌데 남의 세탁에다가 자기 물건을 집어 넣는다는 거 제가 단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도 걸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속옷도 다 집어넣었는데 근데 걸레가 들어가서 같이 빨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더 많아. 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제일 먼저 의심이 됐냐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싱크대 부엌에 싱크대 설거지 할 때 보면 이렇게 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제를 하나를 써요. 그러니까 각자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각자가 쓰면 좋은데 우리 주인이
뭐 각자 쓰면은 그만큼 자리 하지 않습니까? 주인 거 또 각 집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를 공통해서 쓰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써요. 자기가 가져오는 세제를 쓰는데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음식을 다루거나 설거지하고 이러려면 손을 먼저 씻고 이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소프를 뒀어요. 그거를 당연히 손부터 씻고 하려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손을 안 씻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세제로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 쓰는 세제로 그냥 손을 씻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서 그 옆에다가 세워뒀거든요. 뭐 크게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도 근데 그걸 매번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밑에 싱크대 밑에 그 캐비넷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좀 귀찮더라고요, 제가. 근데 본인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옮겨놓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사사건건 이렇게 괜히 말했다가 기분 상하게 하면 제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이게 저 사람의 의견이구나, 저 사람의 주장이구나. 그래서 제가 받아들여줬죠.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까 그 생각이 들어도 일부러 허리 굽혀서 그 세제를 밑에서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그걸 없어졌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여기 있는 세제 어디 있냐고 혹시 아냐고 하니까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 건데 내가 쓰는 거야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 뭐 반밖에 안 남았던데 뭐 거의 다 그거 거의 다 썼던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절반도 더 이상 있었는데 아무리 그게 조금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건데 자기 눈에는 싸구려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냉동실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한 칸을 줬는데 그 옆에는 청년하고 같이 쓰라는 거예요. 반반씩. 정말 하여튼 간에 제가 그렇게 둘이서 써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봐요. 점검했을 때 뭔가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인이 마시는 거였는데 요구르트 같은 건가 하여튼 같은 있었어요. 몇 개를 새거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 눈에는 오래 있었다는 거지. 저한테 물어보고 이거 네 거냐 제 거 아닌데요 하니까 그럼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청년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돼 하면서 제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빡치더라고 그때. 세상에 남의 물건 저렇게 취급해도 되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 냉장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내 물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가끔씩은 이게 키친 용품 중에, 주방 용품 중에 사실 칼 같은 거라든지 뒤집기 같은 거 가지고 2층을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쓸 때마다. 사실은 제가 뭐 음식을 해 먹으려면은 그릇 같은 거 늘 이렇게 뭐 운반해야 돼요. 참 불편합니다. 뜨거운 찌개도 들고 오르내려야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칼 같은 거 이런 거 늘 쓰는 거 도마 같은 거는 그게 둬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 그래서 제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 중에 많이 나 모르는 사이에 버려진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탁기고 이렇게 물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달세비를 내는데 불구하고 이왕 돌리는 거 같이 돌리자 싶어서 내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이 돌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자기 판단하에서 이렇게 들어온 걸레를 저의 빨래에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살려면은 내가 손해 안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안 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당연한 거죠.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싸우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싸워버리면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갖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초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나쁜 인간이네. 지 고집만 내세우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손해를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도 그 사람한테 막 싸우고 그 사람 미워하고 덜뜯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대라.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특히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막 사기도 치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당신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막 비난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속상하고 뭐랄까 정말 인격을 모욕하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정말 저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제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습니다. 저 영혼 한 영혼 어떨 때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저 사람 이렇게 천국 갈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얼마나 정말 인간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좀 가지고 있다고 막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정말 제가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딱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 용서함을 주셨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러시거든요. 그걸 따라갈 때, 그 순종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문이 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님, 따라갈 때, 어느 날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곳에서.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어떤 상황들 맞았을 때, 정말 내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먼저 앞서. 그래서, 누가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대기보다는 참아내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한 대 때려 아니면 2대 때려 그래서 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서 아니면 내가 옳지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막 싸워서 결국은 나는 이기는지 모르지만 결국 한 사람 영혼을 잃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자냐? 네가 교회 가는 자냐? 근데 네가 지금 나를 짓밟고 네가 잘났다고 하는 거냐? 사람들은 공평한 그게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평한 이렇게 판단을 못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상대편에서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싸우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당했다는 것만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상대편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욕을 먹게 되고 쉽게 이렇게 뭐랄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마귀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많이 합니다. 관계를 막 분리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뭐랄까 누명을 씌우고 가서 주인한테 일러 바치고 밑에 있는 사람도 그랬고 옆에 떠난 청년도 그랬고 저를 막게 저를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또 그 말들을 곧이곧대로 들으면서 제 인격, 저희 성품,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집에 살면서 누구 막 헐뜯고 또 막 이렇게 제가 뭐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도 그런 저를 보지 못한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일방적인 보고만 듣고 저한테 와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억울한 일을 여러 번 당하고 제가 그러면서도 참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 집에 오게 하실 거는 또 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내신 것을 알고 제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쉽게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고집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준비시켜 달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 해왔는데 아래층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동안 그 장애자 돌볼 때 노인들 시설에 많이 갔었기 때문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우유를 나는 안 마시니까 그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거기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저를 좋게 봐서 자기들이 마시지 않는 우유를 저한테 다 몰아서 줬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아래층 집에 애도 있고 하니까 줬었어요. 그렇게 많이 제가 축복했는데 불구하고 물질적 축복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딱 이렇게 뭐랄까 자기들이 좀 손해보는 일이 나니까 바로 안면 몰수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자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손해에 대해서 집중 안 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못 닮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 그 빨래 건 제가 잘해줬던 거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 인간의 기준은 나의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내 이익에 뭔가 침해를 받으면 다른 사람 짓밟고 봅니다. 다른 사람 인격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모습을 제가 또 봤습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그러니까 그날 제가 제 빨래에 걸레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목욕할 때나 하여튼 그런 사람 얼굴을 닦는 수건인지 걸레인지 걸레는 좀 많이 서가 더럽잖아요. 빨아도 그런 거. 그래서 걸레인데 정말 누가 그렇게 일부러 넣었다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제일 말하기 쉬운 사람이 위층에 있는 손님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안 했을 거라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간만에 만난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봐야 되니까 혹시 이거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럼 아래층보다는 주인이 제일 먼저 제가 열심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그날따라 뭐냐면은
중국 베트남의 그 그 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음력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불교 신자고 이러다 보니 이런 거에 관심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운 행운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늦게까지 잠을 자는데 아침 일찍 제가 문을 두드렸잖아요. 문을 두드려서 물어보려고 당신이 넣었냐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정 첫날부터 새해 첫날부터 이러냐고 잠을 깨우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제가 그 새해를 조졌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것 뿐인데 그러면 자기가 제가 이거 걸래. 그래서 제가 밑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아니라니까.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뭐라 얘기한 거예요. 남자,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베트남 아니까 제가 무슨 말인가 모르고, 전에 이거 네가 넣었냐 물어봤어요. 안 넣었으면 안 넣었다고 말하면 되고, 넣었으면 넣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강제가 이해를 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빨래를 전날 밤에 빨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비워준 건조기에 계속 이렇게 놔둬놨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빨아하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를 제가 옮겨놨어요. 옮겨놓은 뒤에 제가 빨래를 시작했잖아요.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빨래를 할 때에 그 걸레를 넣어서 빨았는데 건조기에 넣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봤을 때 그 밑에 들여다보는데 그게 차오기 때문에 좀 어둡기도 하고 또 이게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깊은 데다가 이 걸레를 빨았어. 한번 빨았는데 이렇게 빨리다 보면 이 빨래가 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밑바닥에 벽 쪽을 붙잖아요. 둥글게. 그러니까 이렇게 젖은 상태에 붙어버리니까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른 빨래가 있었으면은 제 눈에 띄었을 텐데 이게 돌면서 빨래통에 붙어버리니까 밑바닥 벽에 이게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저는 제 빨래를 넣은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미 걸레라서 찝찝하긴 하지만 제 속옷까지 빨았으니까. 그러나 이미 빨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거를 건조기에다 안 넣고 그냥 돈 상태에서 네가 모르고 또 빨래가 섞였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실수 가지고 누가 뭐라 합니까? 실수 입으로 한 게 문제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넣었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계산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가 손해볼까 고칠 것 같으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네 잘못이다. 네가 왜 못 봤냐. 우리 그거 있었는 건데 네가 보고 빼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못 봐가지고 넣은 것도 제 실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거기 비워야 되잖아요. 자기들만 쓰는 세탁기가 아니라 그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건데 그 자기들이 그렇게 놔뒀던 거는 그것도 자기도 실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실수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당신이 못 봐가니까 당신의 잘못이다 하면서 야단을 막 치는 저한테. 그러니까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빡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싸워야 되지? 그냥 말로 잘 이야기하면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러면 끝나는 건데 막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그러니까 한국에 살 때, 그랬었잖아요. 한국에 살 때 이런 게 너무나 익숙했었어요. 뭔가 차 접촉 사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특히나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싸우는 걸 쉽게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소리치는 사람이 지가 잘못해서 소리치면 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압력을 가해서, 분위기를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랄까,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식.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약에 샀는데 물건이 뭐 잘못됐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바꾸려거나 돈을 다시 받아야 되거나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조건 싸우고 보거든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물건, 내게 들어온 돈은 못 내줘!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장사꾼들이. 진짜 많이 싸워요. 제가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너무나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치열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면 내가 막 당하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목소리가 같거나 더 커져야 내가 거기서 손해를 안 보지. 안 그러면 손해를 보니까, 제가 또 그렇게 악하게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도 많고, 그러니까 막 이거를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느 비디오에서도 잠깐 제 감정을 이야기할 때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을 살면서 제가 막 이렇게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하니까, 또 약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막 이용해서 짓밟으려 하고 막 악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첫 번째 저한테 도전한 게 뭐냐면 네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가면, 거짓된 네 모습, 위선적인 네 모습, 약하면서 강한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막 그런 거, 이걸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세상에서 못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진실의 모습, 내 열린 마음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던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떠나온 미국에서는 그런 신경전이 없었어요. 한동안. 정말 이렇게 물건 잘못되거나 내가 그냥 사본이 아니더라 싶으면 실정이 나도 언제든지 가면은 그 돌려주시는 기간에 가면은 바로 돌려줘요. 돈도 돌려주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왜 이렇게 싸워야 했을까?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온유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 그랬는데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내려와가지고 많은 한국인들을 다시 접하잖아요. 한국인들 많이 여기 모여 사니까 또 다른 아시아 계통 사람도 많이 모여 살아요.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정말 기회가 많이 없는 나라에서 살다 왔잖아요. 가난하고 뭔가 정말 물질적인 부족함을 막 심한 경쟁의식을 경험하면서 버스 하나 달라도 막 달려가야 되고 그것도 내 힘을 줘서 그 푸시맨에게 밀려서 무슨 짐짝 다루듯이 다루어져서 살아오던 사람들, 하루하루가 경쟁이고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니까 이전에 제가 정말 싫어서 떠나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자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가 욕을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팍 덮치는 거야. 네 잘못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막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남자랑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은 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싸우자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뻥 뛰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동거녀가 쪼르륵 바로 올라가면서 주인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야. 늘 그러듯이. 그래서 하는 말이 저러야 돼서 막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줌마는 이미 화났잖아요. 이 새해 첫날에, 구정 새해 첫날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로 자기 아침을 망친 사람 저잖아요. 그 저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이렇게 세입자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가 하고 그 사람 인품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신분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인품도 돼야 되는데 그 인품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저는 사실은 누가 그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세탁물에서 왜 걸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하기 뭐라냐면, 걸레를 20개를 넣어놨대요. 근데, 그건 미안한 일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들어가도. 그런데, 저는 이게 누구한테서 나온 것이면 이게 실수인지 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넣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바로 잡고 싶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이건 누가 잘못했냐,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막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매일 우유 배달하듯이 갖다 줬던 거, 자기 빨래에 막 밀려있는 거 제가 입으로 모아서 바구니에 넣어서 자기 집 문 앞에 갖다 준 거, 친절히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너 언제 봤어? 나의 적이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와, 인간이 이렇게 배은망덕하시고,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일 수 있구나. 다시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러고 뻥 뛰고 있는데, 제가 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이 딱 내려왔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입장을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가장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더 웃겼어요. 다른 말로 과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더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는 말이, 이제부터 다시 이런 일이 더 일어나면 아무도 이거 세탁기 건조기 여기 쓸 수 없어. 다 밖에 나가서 세탁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 있잖아요. 공중 세탁소 있어요. 그럼 입으로 이렇게 빨래를 다 가지고 보따리 가져가서 돌려야 됩니다. 돈을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잠그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와서 씁니다. 그러면 누가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지켜보지 않으면, 그 지켜본다면 한 2시간 이상을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잠시 자리에 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요. 가서 이렇게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한 번의 이런 마찰로 인해서 우리말에는 3-4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한 번 더 일어나면 바로 너희들은 나가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막 야단을 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제가 그동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니 어쩌고저쩌고, 대부분의 일들은 제가 고자질 당해서 욕을 먹은 거예요. 제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억지로 넘겼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고 제 입장이 이거 들을 마음도 없어요. 이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문제를 싫어. 문제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는 거죠. 특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보다 그 사람의, 내가 손해봤잖아. 일단은 내 빨래에 지금 더러운 걸레가 들어갔다. 그거에 대한 뭔가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누가 다쳐서 누가 어떻게 강간을 당했어요. 막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다독거려줘야 돼. 어떡해. 정말 힘들겠다. 힘내.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조력을 받기 위해서. 근데 걔 보고 왜 겁탈당했어? 누가 네 보고 강간당했어? 누가 네 보고 다치라 그랬어? 누가 넘어지라 그랬어? 그렇게 한다면요, 더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식이었어요. 주인이, 제가 연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 세탁물에 이게 왜 이게 들어갔냐.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이해함도 없이 그냥 저한테 야단을 팍 치면서 벌치고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인데, 물론 제 실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1차적인 실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네가 미안하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좋게 말로서. 근데 여기서 해결책은 없고 처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또 다른 억울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세탁기 쓰는 것도 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씻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안 갈 때도 있어요. 제가 뭐 해봤자 빨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속옷 같은 거는 샤워할 때, 그러니까 제가 써요. 그러니까 빨리 때밀이 수건 대신에, 그러니까 그것도 걸어줄 수 없으니까 방 안에 물 뚝뚝 떨이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씻거든요. 그걸로 내가 때밀이처럼 쓰고, 그러니까 짜서 그 문고리에 방 안에 옷장 문고리에 걸어 놓으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말라요.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빨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어쩌다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걸로 부딪힌 거예요. 어느 날 같이 막 몰린 거죠. 역시 마치 우리가 빨래 때문에 그러니까 빨래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의 친구분들, 이분들이 좀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어느 날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표를 정해가지고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할 수도 있는 게, 왜냐면 그 정해놓은 날에 내가 바빠서 보통은 빨래하고 이렇게 건조하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한 주를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날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원하면은 우리가 그 주인한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안 듣더라도 친구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뭐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쪽도 빨리 잘 안 한 것 같고 저도 잘 안 했어요. 그거 하려면은 항상 비어 있을 때, 저 사람들 안 할 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빨래 문제 막 부딪히고 서로 막 빨래가 밀리니 여전히 이런 일이 없었어요. 별거 아닌 것을 그때 좋게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그 하나로 저 사람은 인품이 저렇구나, 원래 그런 줄 알았지만 더 이상 내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 얻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재정적으로든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큰 차들 있잖아요. 바퀴 크고 덩치 큰 차들이 있잖아요. 자리를 양보 안 해요. 이렇게 차선을 옮겨가지고 내가 앞지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지르 가겠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몇 초. 그것도 이렇게 탁 내주면 될 텐데 지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경주하듯이. 그러는 차량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도로에서. 덩치 큰 차가. 또 좋은 차. 제 차는 오래된 차예요, 이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큰 차를 몬다고 해서 인품이 더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다는 것은 아니구나.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또 물질이 풍성하게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마음의 양심까지 여유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건 또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끌어모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 내게 베풀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죽을 것도 아닌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닌데, 그죠? 그냥 모아두는 걸로 보면서 만족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쌓아두면 영원한 자기의 것이 돼요. 천국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남에게 베풀면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내 혼자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막 끌어모으면요, 자기만 채우는 거, 배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그거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뭐랄까, 사람이 인색해져요. 인색한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선교행 갔을 때 참 가난한 동네, 가난한 나라 그 사람들의 따뜻함을 보고 인간미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참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과 참 없는 사람들 차이점을 느끼면서 저 사람들 가진 게 많이 없지만 그 마음이 정말 풍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구나.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에 자기들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사람들 사귀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예전에는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물질 문명에 정말 익숙해진 그런 이렇게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인간미 없음, 그 이기적인 모습들, 욕심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참 이렇게 추하게 만듭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가 참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만난 이 부부, 그 주인의 친구 부부를 통해서 제가 뭔가 힐링을 받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그래도 지금 물질로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타락하지 않은 듯한 이런 사람들, 아직 인간미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는 뭘 줄 건데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도와주려 하고 막 그런 거 이 사람들한테서 느끼거든요. 제가 참 감사함을 느껴요. 왜냐면 제가 혼자서 렌트하면서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도 이렇게 서로 뭐 무릎 뜯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얼마나 바깥 세상도 그런데 집에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보세요. 나한테 손해다 싶으니까 바로 이렇게 안면 몰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제 주변에 있으면서 따뜻하게 저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제가 뭔가를 제가 주면 이 사람들은 또 저한테 뭔가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은 60대고 남자분은 70대예요. 그 두 사람이 그 집에서 지내면서 이제 리타이어 한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서 가끔 주인을 도와서 집안에 고치고 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제 차량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할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제가 오늘 차량이 지금 브레이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하는데 그러려면은 차고에다가 차를 넣어서 뭐라고 할까 전기를 연결시켜가지고 기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주인이 나가야 돼요. 주인이 있을 때 그런 것도 하면 또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래층 사람이
그 빨래하는 날에 또 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그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이 딱 됐어요. 근데 비가 좀 보슬보슬 오는 거예요. 주인이 떠났다. 그래서 지금 떠났는데 혹시 해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도 뒷차를 옮겨서 차고에 넣어서 이렇게 그 바퀴,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좀 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타이어가 앞에 거가 좀 닳았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괜찮은데 뒤에 뒤쪽 타이어보다는 앞쪽 타이어가 빨리 닳으니까 그걸 뒤쪽 타이어와 앞 타이어를 바꿔서 그렇게 달아줬어요. 주인 오기 전에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페이해줄 수 없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상관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해줬어요. 참 뭐랄까 그 마음이잖아요. 따뜻함. 근데 사실 그거거든요. 이분이 집도 지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다루고, 컴퓨터 고칠 줄 알고, 그 다음에 차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일이 없으니까, 리타이어 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너무 마냐, 좀 도와주고 싶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맙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뭐랄까, 사실상,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첫 교회 말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첫 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정말 감동 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뭘 했냐면 서로 교제에 떡을 떼고, 이게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서로를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가 오네요. 잠깐만. 창문을 닫아야 돼서 갑자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정말 더워서 제가 열어놓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서 비가 들어오고 있었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 받고, 사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걸로 땡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죄성으로서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듭난다고 하거든요. 다시 태어난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키고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종교 생활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은 이론적인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서로 막 이렇게 그 욕심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떠나가고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가면서 막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느끼면서 또 그것을 막 서로 서로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막 나가서 전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하는 마음, 성령을 통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핍박하고 그 사람이 막 밀쳐낼 때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가 막 남을 귀찮게 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좋은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욕을 먹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그 성령님이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교회에서 사랑이 넘쳤어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어느 누구, 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넘쳐나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이 없어서 막 먹고 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균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누니까. 가진 사람들로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남의 내일처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사정을 몰라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나눌 때, 서로 표현할 때, 서로 섬길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능을 줬어요. 돈 버는 능력, 또 뭐 음악하는 능력, 모든 걸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 다 재능이 있습니다. 안 드러났을 뿐이지 다 각자가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꼭 돈 버는 일에 썼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지만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내가 이거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거저 준다는 걸 생각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락한 거죠.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주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조건적인 거. 이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가 뭐 잘해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재능들을 가지고 그 재능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를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그래서 내가 차를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 형제가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을 정말 생각해서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차를 고쳐주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홀로 사는데 몸이 아프다 아니면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형편이 되어서 그 음식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아파서 병원을 간다. 근데 누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그 사람의 간호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요리를 못해. 근데 상대편은 요리를 할 줄 알아. 근데 내가 머리를 잘해. 그러니까 미장원 기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미장원과 형편이 안 돼. 그럼 서로가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나는 네 머리를 해줄게. 이러면 서로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가진 재능을 가지고, 가진 능력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부족하고 막 부족해서 어려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민을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지금의 교회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나와 어떤 뭐라고 하지, 어떤 인간관계가 있고 나랑 무슨 이렇게 이익 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갚을 능력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삼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 그러니까 물질,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떨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물질 만능 세상, 이 법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너 손해보면 바보야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래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보고, 이 사람 분명히 저 사람은 빈털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막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돌림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자기의 생각과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산을 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물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많이 힘들다,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물론 교회 안에 사람 거 누가 이렇게 다른 가게 갈 것, 난 당신 가게에서 내가 물건 사주겠어 이러면은 서로 돕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상대편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알면서도 내가 똑같이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편, 내가 나의 재능을 써서 이 사람이 정말 돈 써야 될 거를, 그 돈을 아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우시다면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거든요, 다.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계산하고, 그래 너 뭐가 그게 필요하니? 그러면 얼마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모임 가운데서, 그 형제자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 조금 어딘가 약간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나누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있는데 누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을 빌려와요. 그리고 돈을 갚아. 이자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원금이라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사람이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갚을 능력도 없어요. 아니면 갚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도 좋지만 급할 때는 그것도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채를 가지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묶임이 있습니다. 항상 빚진 느낌 있잖아요. 항상 짐을 진 느낌. 근데 이것을 덜어내어 주는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거.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막 낑낑대고 막 땀 흘리고 힘들어 하는데 짐을 한 사람이 들어줘서 하나를 그러면 가벼워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 좋은데 그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give away 하라는 거예요. flowing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거죠. 물론 내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안 주는 게 좋죠. 그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줬다가 그 사람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갚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관계도 끊어지고 서로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짐을 그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무거운 어깨에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그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못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냥 축복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갚아줄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그것을 준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까지 받으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더 지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빚진 사람이 그 갚기 위해서 또 이자를 막 갚기 위해서 얼마나 허덕이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공핍함, 가난에 그 구렁텅이로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덜어주는 게 하나님의 정신, 그러니까 믿는 자의 그런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 물질관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왜냐면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 어떤 친분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는 막 적이 되잖아요. 빚쟁이와 체주 관계가 되면서 중내사내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막 법정에도 데려가고 막 교도소에 넣으려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막 이렇게 끊어버리고 막 여러분 막 이 세상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인데 더 귀중한 사람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줄 수 있는 나에게도 귀한 물질이잖아요. 물질 얻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하나님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보고 드려야 됩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좀 구워줄 수 있니? 도와줄 수 있니?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봐서는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나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이렇게 누가 헐벗는데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라고 하셨죠. 누가 교도소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하셨죠. 누가 오리로 가자면 심리라도 가라고 하셨죠.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당신한테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줍니다. 이거 나한테 귀한 거 아시죠? 이거 없으면 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줍니다. 당신을 보고 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줘버리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이 사람의 피로가 채워지고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의 짐을 벗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사람이 채워주는 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정말 저에게 재정적인 훈련을 많이 시키셨는데, 이게, 뭐랄까, 정말 저하고 특별한 이런 어떤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들 통해서도 주실 때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뭐랄까, 참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 필요를 구했을 뿐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자면 저는 제가 직장을 얻어서 당당하게 돈을 벌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꼭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하셔서 저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저 받는 입장에서 저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런 벽을 깨야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주실까? 내가 요구한 방법을 안 주시고 떳떳한 방법을 안 주시고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돈을 제가 빼앗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 하면, 그러니까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준다.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채워준다.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 걸 제가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해함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직장이 생기고,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돈이 나올 수 없는 데선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난 뒤에 이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내려와서 제가 한 2년간을 짐을 그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텍사스에.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 근데 2년이 흐르면서 제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착도 안 됐고. 근데 가긴 가야 돼. 그런데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이 재정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걸 물건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걸 비워야 된다, 자리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제 물건들, 제 소중한 물건들을 거의 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버려야 되는 입장. 이렇게 된 거예요. 앨범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걔가 제 비용 같은 거, 이렇게 이삿짐을 가지고 오르내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모텔 비용이라든지 여행에 필요한 비용들 있잖아요. 막 계산을 해보니까 막 안 돼요, 형편이.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내용은 다음번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가는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가는 것이 기적적으로, 제가 그때 잠시 나가던 미국 교회에서 어떤 커플이 제가 가는 그쪽 샌앤토니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 사람들이 비행기로 갔었는데, 딱 그때 제가 그 방문하던 시기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차로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자가용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때 저도 같은 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태워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가는 길은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 차량을 타고. 그 내려오는 길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삿짐 이렇게 트럭을 빌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이 한 800불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재정적으로 제가 너무나 힘든 상태였고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직장도 바로 없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또 다른 미국 교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하나 조금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움을 주겠다 해서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 여태까지 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셨냐면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실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헌금을 하셨거든요. 헌금 책으로, 그러니까 수표로 주거나 막 이렇게 헌금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주거나 이러면서 저에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려오고 아마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겠단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비용을 대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나 보다. 또 제가 빚이 있어서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 또 다른 빚을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또 양육비 문제까지 저에겐 먼저 엎친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돈들이 저를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제가 1, 2불도 빌린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800불을 빌려주겠는데 그거 갚아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갚아라. 그러면서 차용 증서를 쓰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이거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빌려주겠는데 갚아라. 당장 그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안 가면은 제 물건들이 다 길바닥에 나오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의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예수 믿는 사람끼리 차용 증서를 쓰고 돈을 갚아라. 물론 이 사람이 나한테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원금을 언제 갚으리라는 어떤 너무 막연한 걸 저한테는 저 지금 렌트비도 엄청 나가고 있고 양육비를 내라고 지금 난리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 비용에 이거 언제 갚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짐이 저한테 탁 지워진 거 하나도 빚이 더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정말 서로 도와주는 데 있어서 빛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이었지만 이 친구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딱 저한테 그렇게 주는 거였거든요. 그 저한테는 또 다른 이 마음의 빛이 생긴 거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갚아야 되니까 저는 묶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어렵게 제가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오시면서 제 필요들을 채워 오셨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안에서 채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조건 없이 이 친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말해놓고 뻘쭘하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받긴 받았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몇 년이 걸렸었을 겁니다. 그 갚는데 조금씩 갚아야 했으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죠. 저는 다른 것까지 갚고 있었거든요. 양육비까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났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법칙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적인 그런 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베품을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구나. 그게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싱글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혼하고 두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뺏기고 그다음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또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게다가 계속해서 집법적인 어떤 분쟁 가운데 있고 정말 생활이 너무 힘들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엎친 데 덮친 데 힘든 상황이에요. 그 사람 또 이혼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럼 그걸 경험했었으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도 친지도 없는 이곳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 사람 말은 그랬거든요. 자기가 지금 얼마 있으면 리타이어 할 거고 은퇴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의료비도 내고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기는 저금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이게 저금한 돈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돈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도와주는데 말하자면 빌려주는 거예요. 빚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존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절반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여전히 기준과 계산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와주는데 반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받았지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야. 근데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데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웠지만 그렇게 막 기쁨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누가 조건 없이 나한테 나의 필요를 줬어.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당연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정말 자유한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꼭 갚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갚아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특히나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제가 그때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물질적인 압박감에 있었거든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다 믿음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내 것을 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과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나눠줄 수 없어. 옆에 사람 배고픈데. 근데 하나뿐이지만 반으로 나누면 나 반만 먹으면 돼. 그리고 반은 주시면 되잖아. 거기서 더 나가서 더 믿음 큰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나 먹어도 돼. 한 끼 굶어도 나 죽지 않아. 그럼 저 사람은 많이 굶어왔으니까 먹어야 돼. 그래, 내가 포기하고 줄래. 그럼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거를 줬어요. 그럼 나는 아예 먹지 못하잖아요. 또 그걸로 굶어야 되잖아, 내가 한 끼. 그런데 그래도 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줘서 손해볼 거다 해서 못 준다거나 이렇게 주는데 절반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쓰는 사람, 세상 방법을 쓰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기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아직도 자기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 없으면 나는 큰일 나. 나는 그래서 빈털들이 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거 없어도 나 죽지 않아. 이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줄 거야.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컵에 물이 가득 채워 있으면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어요. 넘치잖아요. 근데
이 컵이 반쯤 채워졌으면 반밖에 채우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비어있으면 더 많이 채워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안 흘려보내고 막 이거 줘버리면 내가 굶을 거야.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이거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거 막 쥐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나 이걸로 충분해. 이걸로 살 거야. 내 생각으로만 살아간 거야. 내 생각으로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걸로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걸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더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나 지난번에 이거 줬더니 하나님 또 다른 채워주셨어. 그러면 또 줬더니 또 채워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흘려보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은사인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감동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나눠주는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조건적으로 관계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러니까 배품을 받고 또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남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야 고인물처럼 섞지 않죠,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또 예수 믿는 자가 다워지려면 정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아쉬웠어요, 제가. 그 사람이 정말 지금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도구로서 제대로 사용받지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 물질에 너무 이렇게 얽매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때 과감하게 그 800불 딱 줘버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 사람은. 그 결과적으로 제가 다 갚았습니다, 나중에. 정말 힘겹게 갚았고 씁쓸했어요, 제가. 갚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참 같은 신앙인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제가. 그때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기준대로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흘려보냈다면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친구한테도 정말 얼마나 제가 이 사람의 신앙을 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봤을까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세상 살까 너무 똑같구나. 그 차용증 써주면서 제가 혹시나 안 갖고 띄어먹을까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불신까지도 보는 거예요, 제가. 물론 내 돈 800불, 80만 원이죠. 그냥 무슨 정서 없이 준다는 거 아깝죠. 돈을 사기당한 사람도 많지만 이미 줘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줘버린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 기쁜 거에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한테. 전 경험담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사랑이 부족하고 왜 배품이 이렇게 그 초대교회처럼 넘치지 않냐면, 왜 보기가 힘드냐면, 왜 서로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많이 허덕이는 사람이 많으냐면 서로 이렇게 희생적으로 내게 있는 거 나도 부족하지만 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정 체험했다면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 정말 나를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쓰기 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모임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부족해서 고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저 줌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